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4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라. 주님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영적인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안심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다친 경우에 그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이 마음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피가 나고 다쳤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인 우리에게 울면서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이가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라는 존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왔을 경우에 부모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는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주면서 많이 아팠지 사랑으로 보담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모르는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피가 나지만 한번 봐. 뼈가 다친 것은 아니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오늘 빨간 약 바르고 자면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아프지? 근데 아빠가 약속하마. 내일은 다시 애들이랑 뛰어놀 수 있어. 자, 눈물 뚝.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가 못 보는 그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약속의 힘. 오늘을 이기는 힘이 이 약속에 있습니다. 오늘을 견디는 힘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일이라는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요한복음 14장이 바로 이러한 약속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들은 버려지는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몸으로 사랑을 확인해 주셨고 또 내가 떠나면 오히려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비밀도 알려주셨지만 가장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주님은 많은 약속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더 큰 약속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런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을 얼마나 확실한 약속들을 주신 것입니까? 근데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지만 주님은 또 재차 보다 직접적인 약속까지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고아, 영어로 orphan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원문에 있는 오르파누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상의 고아의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fatherless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 fatherless, 고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fatherless의 가장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게는 하나님은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은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죽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 스스로 아버지가 없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fatherless, 스스로 고아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아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슴이 뻥 뚫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몸에 좋다는 것들로, 물질들로, 명예들로, 정욕을 채우는 것들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써봤자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 뻥 뚫린 구멍을 무엇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뚫려 있는 가슴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허는 오직 아버지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진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뻥 뚫린 가슴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아버지의 목자 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오히려 감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이 찬송이 진실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존재, 바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때로는 오히려 상처요, 오히려 아픔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불완전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입니다.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는 아버지이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지쳐있는 나를 업고 가시는 아버지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아버지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하늘 아버지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를 더욱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원문의 의미는 올 것이다, 이런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 오리라는 I'm coming,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I am coming to you. 주님, 당신의 이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으로 찾아와 주옵시고 coming to me,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임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나의 힘이요, 주님의 임재가 나의 평안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가 바로 나의 승리임을 제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날 내게도 주신 바로 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이기는 힘이 주님의 이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을 건디는 그 힘이 주님의 바로 이 약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이 핵심은 주님이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 이 약속은 주님의 부재를 앞두고 주시는 주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나는 떠나지만 나는 결코 부재한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부재를 앞두시고 주시는 임재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가지 더 덧붙여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것까지 포함해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본 이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부활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은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지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허구다, 가짜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너희는 나를 보리라. 너희와 함께 내가 하리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임재를 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고 오신 주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시는 주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 영혼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각은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임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각은 대부분 주님의 임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보는 것과 믿음으로 보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많은 것을 믿음은 보게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욱 분명한 것을 보는 힘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믿음이 분명한 것을 보게 한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인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는 눈으로 보고 가서 망했던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감각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낀 것 때문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결정했는데 그것이 나를 속인 경우, 내가 속아 넘어간 경우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 느낀 것들은, 믿음의 영역에서 주신 것들은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처음에는 두려웠던 그 발걸음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으로 증명이 되든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결국은 입증이 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주님께서 입증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자신을 나타낸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약속,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는 힘이요,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지 않게 막아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볼 뿐만이 아니라 붙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용기 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지러운 내 삶의 문제보다도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더 확실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과 함께 용기 내어 걸어가는 첫 발걸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각은 우리를 너무 자주 속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속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자주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붙잡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여러분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는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상황보다 크신 것을 붙잡는 믿음의 손을 주께 뻗사오니 내 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세상은 나를 듣지 못하나 너는 나의 음성을 들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what is see, 이것은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By what we don't see.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실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실체를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계시는가? 우리에게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내 삶은 왜 이리 메마르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내 인생에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내 신앙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쓰러지는 것일까? 왜 이렇게 자주 무너지는 것일까?
왜 주님의 부재함만이 내 마음 가득을 채우는 것이고 왜 나는 그렇게 흔들리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흔들리는 문제인 바로 이 주님의 부재와 주님의 임재,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삶 가운데 느끼고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하고 예배의 감격 가운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포근히 감싸고 있는 주님의 품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임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어떤 눈보라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뛴다라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체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이 부재합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과 멀어지렵니다. 그래서 제 가슴 안에는 주님을 만나려는 기대함도 지금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재와 주님의 임재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presence,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absence, 안 계십니다. 부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재와 임재를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재하다, 아니다, 주님은 임재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시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부재함은 없습니다. 부재의 부재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책에 밤하늘도 파랗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은 을에 까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에도 밤하늘은 새카맣게 칠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밤하늘도 파랗습니다. 밤하늘을 사진으로 찍으면 까맣지 않고 파랗게 찍힙니다. 김동호 목사님 거기서 글을 쓴 글에 보면 사진 작가에게 물었다. 이렇게 하늘이 파란 사진을 도대체 어떻게 찍느냐고. 그는 카메라 셔터를 20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이런 사진이 나온다라고 대답해 주었다.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셔터의 속도가 몇백 분의 1초에 비하면 20초는 엄청나게 긴 시간임에 틀림이 없다. 살다 보면 누구나 깜깜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으로 인하여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늘이 까맣고 앞이 캄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어 보라. 인생의 밤하늘을 바라볼 때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20초의 속도로 생각을 해보라. 20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억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밤하늘의 색깔은 바뀔 것이다. 100분의 1초로 밤하늘을 찍는다면 까맣게 보이지만 20초로 보면 밤하늘도 파랗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밤하늘이 파란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실제하는 하늘이 파랗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하늘도 파랗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실제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극복하는 것.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실제하는 주님을 보는 힘입니다. 여러분, 앞이 깜깜할 때 주님을 더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 밝은 대낮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깜깜한 밤에 드러나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입증하고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실제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목자이신 것을 여러분이 20초의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분명하게 여러분의 눈에도, 믿음의 눈에도 보일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면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더 견고한 관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만 말씀대로 사는 순종은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끝까지 인도해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올 한 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사랑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 길을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아니 저의 믿음 없음을 오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삶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살아계시는 나의 목자이시오 주인인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은 보지 못할지라도 저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주여, 저의 삶에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들과 흔적들로 가득 찬 저의 삶을 주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노아의 삶에 우리 모두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여, 광야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붙잡고 믿음의 발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내 삶을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재하시는 주님이여 목자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제 삶 가운데 주님의 부재함이 부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이
저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온전하게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가 저희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평생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임재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며, 이 믿음의 순종의 길이 결국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